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할 때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 된다. 혹은 어떤 사람은 명예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존경한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재물이 많으면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존경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아니고요.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명예도 지위도 권세도 재물도 아닌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면 그 겸손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겸손은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내가 너에게 침례 받는 것을 허락해라 했더니 침례 요한이 내가 침례를 예수님께 받아야 되는데 왜 내게로 오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어는 그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 중에 필요한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본문을 통해서 겸손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겸손은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신의 자리,
자신의 위치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내게 맡겨주신 자리, 위치, 어떤 그 사명을 놓지 않고 붙들고 지키는 것입니다.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 맞게 내게 주신 사명 혹은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내게 주신 자리와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이 겸손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예를 두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먼저 나오는 침례 요한입니다. 오늘 1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침례 요한은요, 그 당시에 많은 군중들로부터 엄청난 지지와 기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바로 그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자신은 물로 침례를 주는 자다. 여기 물로 침례를 주는 자는 회개의 침례를 말하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니까 하나님 없이 또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그 삶을 회개해라 라고 회개의 침례를 전하는 거죠. 침례 요한은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 예수님이죠. 그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침례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베풀면서 주님, 메시아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곧게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게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셔서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침례를 예수님의 메시아 구원의 복음 그 의를 믿지 않는 자들을 불로 심판한다고 오늘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곡은 모아서 콧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심판에 태우신다고 침례 요한이 전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덧붙여서 자신은 그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하지만 물로 침례, 회개의 침례를 베풀지만 나는 그분하고 동급이 아니다. 나는 뒤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신을 풀거나 그 신을 들고 다니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비천하고 낮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침례 요한이 오늘 마태복음 3장 가운데에서 표현한 것을 한마디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와 비슷해 보이지만 나를 주목하지 말라. 나를 주목하지 말고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그렇게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붙들고 자리를 지키면서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동급이라고 사람들이 여겨주기도 했지만 그렇게 여김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침례 요한의 모습은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겁니다. 자신의 자리를 더 높은 데로, 자신의 위치를 더 높이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예수님보다 낮아졌다. 그것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의, 구원을 이루는데 합당하게 쓰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를 높이지 않고 예수님을 높이는 겸손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의, 구원을 이루는데 합당하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자리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고 예수님을 높였고, 자기를 주목하지 않게 하고 예수님을 주목하게 한 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겸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침례 요한의 얘기가 먼저 나오는데 15절에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자 나오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모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의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것을 허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마땅히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받아야 하지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에게 침례를 받아야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께 침례를 베푸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 이유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은 이미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 구원의 주요 심판의 주인이신 것을 침례 요한은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의가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것이 맞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는 회개의 침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에 겸손하게 메시아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확인하고 보여주는 그런 침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 그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고 합당하다. 이때 말한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 앞에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는 사명을 맡겨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그 자리에 위치에 맞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였습니다. 그것이 의로운 것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인들에게 구원 얻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것이 법도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이치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자신을 낮추시면서 하나님의 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의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자, 즉 말하자면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해서 하나님과의 끊어지고 멀어졌던 깨진 관계가 어떻게 해요? 다시 연결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화목해 하는 일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지요.
그 사명에,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그 자리와 위치에 맞게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모습과 같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낮아지셨습니다. 겸손하게 맡겨진 사명에, 그리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주신 그 자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셨고, 그 관계에 많은 죄인들, 이 땅에 죽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모든 일을 이루게 하는 것은 바로 겸손함이었습니다. 낮아짐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자신의 위치와 자리, 그리고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 바로 겸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데 사용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침례 요한이 그렇게 보여줬고, 침례 요한에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또 그것을 보여주시는 모범을 통해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무슨 결과가 나타납니까?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어요. 17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하늘의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거기 성자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해서 거기서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나타나시는 그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겸손함으로 우리의 자리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낮아질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대면하는, 그것을 듣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리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겸손함으로 낮아질 때에 구원의 열매, 의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왕, 천국의 왕, 이 땅의 왕으로 확인하고 계시는 놀라운 장면을 오늘 마태복음 3장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침례 요한과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은 겸손히 낮아지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기의 위치,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더 높은 데로 하고 올라가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은 단순하게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 그리고 주의 길을 곧고 평탄하게 하는 준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와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올라가고자 하지 않은 것이, 이게 자신에게 주신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데 사용을 받았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도 그랬지요,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그러나 그 메시아가 섬기는 낮은 자로 온 모습을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음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기대와 그에 대한 생각과 바램대로
더 높아지거나 다른 광야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이나 왕궁이나 성전에서 뭔가 사역을 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오늘 침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메시아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높은 위치에서 교만하게 호령하지 않고 자신을 낮춤으로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사명을 겸손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미식축구였던 사람 중에 존 크로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선수 생활을 마치고 나서 은퇴한 후에 우범 청소년들을 위한 합숙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 이름이 빅 오크 렌치인데 14년 동안 이 우범 청소년들이 그 렌치에 들어와서 1년 내지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다시 가정으로 사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14년 동안 한 650명의 우범 청소년들이 사회로 가정으로 이제 훈련받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풋볼 코치들과 또 선수들이 후원금을 보내줘서 이 빅 오크 렌치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가 이 빅 오크 렌치를 운영하는 그 이유에 대한 그의 신념입니다. 하나님이 낮은 데로 내려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도 낮은 데로 내려간다 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 예수님의 겸손을 따른 것입니다. 낮아짐을 따른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14년 동안 빅 오크 렌치 우범 청소년들을 위한 이 합숙소를 운영을 하면서 이 불량한 그런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내가 높이 앉아서 아이들에게 명령이나 지시만 하면 결코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 청소년들의 자리, 그리고 그들의 입장,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면서 나를 비울 때, 내가 낮아질 때에 그들이 나의 지도를 따랐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 볼게요. 내가 높이 앉아서 아이들에게 명령하고 지시를 하면 결코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의 자리와 그들의 입장과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면서 나를 비우고 낮아질 때 그들은 나의 지도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갓난아기, 아주 어린아이를 키울 때에 어린아이의 위치와 입장으로 낮아져야 아이가 생명을 잃지 않고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우유 먹고 싶다고 울면 야, 때가 아직 안 됐어. 우유를 안 주면 안 돼. 우유를 줘야지요. 애가 잠을 자야 될 시간에 안 자면 엄마가 같이 깨어 있어서 잠을 재워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의 응석, 어떤 불평 이런 것들 할 때 그 엄마가 아이의 그 필요함에 알아주고 그 아이의 입장에서 그 응석을 받아주면서 우유를 먹이고 진 자리, 마른 자리, 그 울음소리에 따라서 그것을 낮아져서 어린아이와 같이 입장이 돼서 낮아져서 해줄 때에 아기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고 또 그분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낮아지는 것을 통해서 그 겸손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주어진 위치, 맡겨진 사명을 게을리하지 말고
또 그것보다도 또 다른 것을 하겠다고 높아지거나 또 다른 내가 원하는 것을 사명으로 붙들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침례 요한이 보여준 것처럼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겸손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지쳐있는 이때에 오히려 겸손하게 낮아지는 삶으로 그들을 높여주고 섬기는 일로 구원의 소식,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들로 사용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침례 요한처럼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사명을 지키면서 낮아지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높이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 주목하도록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주님의 신발끈도 또 신도 들을 수 없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하지만 내게 맡겨주신 종으로서의 길,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고 평탄케 하는 자로서의 사명은 겸손하게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내게 주목하고 있는 눈길을 나에게 주목되지 않고 예수님께 주목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한다고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겸손한 자로 살아들여서 침례 요한처럼 또 그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아주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일에 합당하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높이는 자로 우리가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일에 그것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로 승리하시고 사용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고 구원의 역사,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일에 저희들이 자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내겠습니다. 예배의 자리,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 자리,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살아야 되는 그 자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봉사와 헌신과 섬김의 자리도 낮아짐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많은 백성들에게 소망이요, 빛이요, 격려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 가정과 가족이 회복되고 또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와 사회와 나라가 변화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드리겠다고 예배하며 결단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섬기는 일터와 직장, 학업의 현장 위에 새롭게 대통령이 나라를 맡아 시작하는 이곳 미국 땅 위에 그리고 지도자들과 백성들 위에 온 세계의 나라와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위로, 격려,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